시편 101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 아마 여기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은 글쎄 왜 믿을까요? 뭐, 왜 믿으시죠? 구원자니까. 그래서 네? 구원자니까 지옥 안 걸려고 또 네? 의지하려고. 네, 의지하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지옥에 안 가고 어떻게 하려고? 천국에 가려고. 또 근데 우리 권사님 따르면 그 천국 문제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시편의 이 다윗이 나는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요. I will 그러거든요. I will이라는 말은 will이라는 말은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나는 할 거다. 시편 101편은 나는 이렇게 살 거다. 저는 사실 요즘 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있고 제자도로서의 기독교가 있어요. 사실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기능, 그게 실제로 어떤 이제 참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불교도 구원관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부처님 믿고 극락관. 응? 좋은 세상 간다고 믿고. 또 어려움 생기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학력고사 수능 시험 다가오면 태공산 같은 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젤이 안 돼. 거기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냥 완전히 산에 올라가 가지고 부처님께 비는 거야. 우리 자식 이번에 학력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스님도 찾아가고. 이게 종교적이거든요. 종교.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믿는 어떤 그 신이 우리 기독교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종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어떤 내세적. 그래서 사실 유교는 종교를 안 쳐. 유교는. 왜? 유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공자가 무슨 공자는 뭐라 했냐면 야 죽어서 뭘 갈 거 그렇다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나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유교는 사실은 종교적인 기능이 없어서 우리 근데 조선시대 종교는 뭐였어요? 공식 종교는 유교지만 그건 종교가 아니었어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일반 서민들은 어디에 빠졌냐면 다 미신에 빠지거나 불교에 빠졌어요. 합법적인 아니지만 왜냐면 종교적인 기능을 못해 유교는. 다만 한다 그러면 이제 조상신을 잘 섬기는. 조상신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 섬기는 그게 이제 제사로 해가지고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냐 그렇게 따졌던 이유가 나름 그게 종교적인 기능인데 죽어서 자기가 어디 극락가니 천국가니 이런 거는 유교에는 없어요.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기능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교회 다닐 나 천국 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도로서의 기독교가 있어요. 제자도. 그거는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침으로서의 우리 기독교를 믿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은연중에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삶은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살고 천국은 가고 싶대. 또 난 복을 받고 싶어.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뭐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때는 정말 기독교인 같지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멋대로 지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그리고 교회 왔을 때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제 누구냐면 그 구약 시대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 시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전에 한참 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지 않았어요. 예배 안 드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삶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뭐 천국을 꿈꾸고 그 어떤 그 구원을 바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산다 그러지만 그거는 사실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책망받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근데 잘못 믿었어요. 무슨 다른 신을 믿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안 살 수도 있지.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못 산 거는 내가 봐줄게.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동일할까요? 동일해.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던 그런 식으로 대하셨던 하나님이 그래 이제 예수 시대가 왔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네가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못 살아도 돼. 이렇게 하실까요?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단이야. 근데 은연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넘어져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다 이루죠. 근데 여러분 또 한편 보면 구약 시대의 가장 최악의 벌은 뭔지 알아요? 죄가 뭔지 알아요? 제일 큰 죄. 구약 시대 제일 큰 죄는 뭐예요? 네? 그것도 아니야. 물론 이제 그거긴 하지만은 그거 다음으로 우상 우리 일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거 말고 어떻게 보면 살인죄, 뭐 간음죄, 뭐 이런 죄가 많아요. 그런 죄들 중에 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네? 그거는 지금 우상 숭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죄. 그 다음으로 그러면 자 예를 들게 살인죄, 두 번째 사기죄, 세 번째 간음죄, 네 번째 고범죄. 고범죄는 뭐냐면 알고 짓는 거. 1, 2, 3, 4번 보는 거 살인, 예? 사기, 간음, 고범. 네 번째 뭐라고요? 고범죄는 거. 알고 짓는 거예요. 살인 안 했어 그 사람이. 근데 알아. 이게 죄인 줄 알아. 알고 근데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용서가 없어.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한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거기 이제 고의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이래고서 죽이면 그건 용서가 없어. 왜? 그건 고범죄예요. 알고 죽인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였네? 근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살인을 자기 가족이 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지 뭐. 근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살인자를 위한 어떤 피난처를 마련해. 그게 뭐야? 도피성이야. 살인죄도 봐줘. 이 고의가 없었다면. 근데 아주 작은 것도 왜 남을 뭐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게 알고서 알고서 한 그 죄는 용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외에 가장 큰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도 아니야. 알고 행하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가 되지만 알고서 행하는 죄는 그건 용서도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알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알수록 그러니까 아예 처음 초신자는 이해가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구약으로 따지면 아 그래 너 몰랐지. 이해가 돼. 근데 알아. 아는데 뭐 까짓거 이거 뭐 내가 그렇게 해도 뭐 대수롭지 않던데 별일 없던데 벼락 안 맞던데 또 짓는 거야. 그건 용서가 안 돼. 우리가 지금 당장 급사를 안 맞아서 멀쩡해서 괜찮은 것 같죠? 알고 나쁜 짓 하는 거는 더 나빠. 그럼 그렇지 않아. 어떤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실수로 사고를 쳤어요. 어, 초범이잖아. 초범. 네, 너는 실수할 수 있지 뭐. 근데 이놈이 계속 똑같은 짓을 해도 별거 아닌데 반복하네? 이놈의 새끼는 이거는 에?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아무리 작은.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거에는 책임이 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 그러면 왜냐하면 벌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럴 때 제일 큰 그 도전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그러면 부담이냐? 그렇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있잖아. 그럼 인간답게 사는 게 뭐? 인간답게 사는 게. 사람은 다 나름 어떤 사람은요 짐승같이 사는 놈들도 있어. 부자야. 근데 짐승. 나는 어제도 깜짝 놀랐네.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자동차. 자동차가 얼마짜리 것 같으세요? 차 한 대 값이 얼마짜리? 100억 올려. 그건 우리나라에 100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같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 같은데 부가티야. 부가티 치면 나는 뭐 벤츠 같은 건 차도 아니야. 뭐 30억 이런 건 차도 아니야. 100억짜리도 있어. 근데 세계 최고의 차는 역시 부가티라는 그 차종에서 나오는데 나 어제 깜짝 213억짜리가 있어. 그것도 2019년 벌써 4년 기준으로 3억짜리 차도 비쌀 거 아니에요. 3억짜리 차가 어디 3천만 원도 지금 내 차 좀 저거 중고로 팔면 500만 원이 나올까 그러는 차도 잘만 굴러가는데 누구는 213억짜리 차를 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차를 몰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야, 참 멋있겠다. 200억짜리 차를 타고 뭐 100억짜리 그게 부러우면요. 이미 다 우린 진 거야. 그게 그러면 야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서 200억짜리 난 2억짜리 차를 한번 타봐. 그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근데 우리 따져볼 필요가 있어. 너 그래 100억짜리 차 사? 좋아. 그럼 뭐 네가 뭐 돈 벌어서 자본주의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야. 근데 너 세금은 똑바로 내? 그건 문제가 돼요. 세금 안 내면은 그럼 이제 그 책임이 따라져. 아 부자인데 뭐 세금은 깎아줘도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100억짜리 무슨 어떤 세상에 재벌의 무슨 가족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걸 꿈꾸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때로 부럽지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행복하지. 재벌들 가정들 보면 문제가 있어요. 껍데기지. 껍데기로 그냥 서울 좋아 사는 거고 그 무슨 누구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혼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어? 계급이 없다 그러지만 어떤 돈으로 이미 계급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사실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는 그게 없다는 얘기인데 현실은 우리랑 뭐 피가 다르게 솔직히 말해서 현대 그 회장 옛날에 그 어? 정주영 회장 뭐 하던 사람이에요? 집에 쌀가게 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대를 잘 만나고 뭐 돈 그런 분들은 돈이 보인대요. 돈이 보인대. 그래도 장사꾼으로 해가지고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어? 출신성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출신 성분이 달라. 우리 니들하고 결혼도 일반인들하고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게 부러우면 지는.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무슨 복 받아가지고 부자 돼서 아니면 내 나는 못했지만 내 자식이라도 어디 해가지고 저기 재벌 가문하고 혼맥을 엮어볼까? 여러분 가가지고요. 이미 우리도 재벌이 아니면 재벌가의 뭐 며느리들 사이로 가면요 구박땡이 돼요. 그거 알잖아요. 그 고현정, 고현정이 그 예? 신세계 참 그, 아유 나 너무 정말 그런데 가가지고 그 고현정의 시어머니가 누구였어요? 고현정 시어머니가 누구야? 이병철 딸이야. 이병철 딸이었어요. 그 텃세 못 이겨가지고 쫓겨났잖아. 고현정 같으면 연예인으로 나는 최고 전성기를 누리는 그 사람도 못 뽑고. 그러니까 일반 무슨 회사 다니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를 사는데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삶은 오늘 시편 이 101편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방향 어떻게 보면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겠는가 이런 다짐 여기 잘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노래한다는 거는요. 정말 그거를 높인다는 거. 뭐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love예요. your 당신의 인자, 사랑과 justice, 정의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한평생을 살면서 뭘 높이냐? 뭘 노래하며 사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만 그냥 찬양으로 맨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냐면 그 하나님을 닮으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는 닮을 필요가 없어 그냥 신을 믿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가끔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고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뭐 우리 생김새가 닮아가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세상을 이런 걸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그래 성경이 있는 거죠. 무슨 뭐 성경이 뭐내 무슨 뭐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내 수양이 되고 무슨 영역이 쌓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무슨 성경 그럴 때 성경을 예? 가슴에 난 성경을 사랑해 맨날 서 비고 자고 성경 사랑하고 이렇게 들고 다녀. 근데 한 번 읽질 않네. 성경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다들 버릴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는 공의를 지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정의만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정의가 뭐라고요? 자에 대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여기 뒤에도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그래서 돌아보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은요. 세상은 반대야. 세상은 어디로 항상 사람이 치우치는지 아세요? 센 놈. 그래서 뭐라 그래?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선다는 게 힘 있는 놈한테는 줄 잘 서야 네 길이 잘 열려. 근데 하나님은 센 놈, 옳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한 사람을 네가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세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래도 나는 센 놈 쪽에 붙을래. 그러면 센 놈 쪽에 붙는 게 좋아요. 편해. 왜? 거기서 너 먹을 떡고물이 많아. 그게 옳든 그르든 몰라 너한테. 뭐, 뭐 좋아. 남들 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옳은 편이 아니에요.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옳은 자 쪽에 그게 아니라 항상 약한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그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아니 고아 과부 나그네가 항상 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의인이냐? 이거 따지지 않아. 그냥 약한 사람을 네가 긍휼히 여겨. 왜냐면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택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신명기에 나와. 왜 이스라엘 택했어요? 예상했어. 보니까 제일 찌질한 것들이네. 그래서 택한 거야 약한 자를.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하면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강자 편에 붙어. 나는 그게 배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르치고 살고 그러고서 예수를 높인대. 난 하나님 보시고 야 너 똑바로 해. 저는 그래서요. 나는 내가 그 목사가 된 게 두려우면서도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누구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의 지난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사실 두려운 거는요.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이 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큰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엉뚱한 하나님을 가르치면 우리 나중에 우리 총회장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럴까? 그게 사뿐 크기로 따지면 말이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주일날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 그 소희가 저기 어디야 저기 뭐그 수원역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간다고 내가 데려다 줬어요. 수원역 갔는데 그 아직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옆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보니까 수원에 뭐 산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을 저는 거야. 그럼 가는 곳곳 하나님의 교회가 크지. 뭐 크면 오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약한 자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 그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게 보면 완전한 길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가 볼 때 그 번역이 조금 아리까리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흠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You lead a blameless life거든요. 나는 흠없는 남한테 정말 책 잡히지 않을 하나님 앞에 비난받지 않을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맞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반절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것도 완전한 마음 이게 완전한 게 사실은 영어 보면 blameless heart니까 남한테 어떤 비난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비난받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생각해. 제가 오늘 다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가끔 그 안태근은 아마 자다가도 내 소리 들으면 벌떡벌떡 일어나. 안태근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오늘도 또 확인하고 왔어.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안태근 찾아보면 거기 서지현 검사 얘기가 검사를 그 공개적으로 성추행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성추행해 어떻게 되겠어요? 걔 인생이 끝나. 근데 오히려 거기가 승승장구했었어.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 오히려 성추행 당한 이 여검사가 천당하고 그 검사 세계에서 나도 너랑 자고 싶다 이런 얘기 들리고 완전히 꽃뱀 취급당하다가 결국 저기 쫓겨났다가 얼마 전에 그만뒀어. 근데 이 서지현 검사가 그때 이제 이게 TV에 나오게 된 게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거야.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를 검사들 쫙 있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앞에 있는 옆자리에서 더듬더라는 거예요. 다 봤어. 그랬는데 그 안태근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간증을 하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찬송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정말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그걸 보고 이 서천검사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서 나와서 JTBC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지. 누구한테 용서를. 그걸 난 서지영 검사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미 어?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애떡 같은 소 누가 용서해? 뭐 카톨릭 신부라서 그게 목사가 용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 때 그 여기 말씀해 보면 나는 완전한 정말 남한테 책망 듣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2, 3분만 더 하고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비천, 그죠? 배교자. 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미워하겠어. 미워하겠어. 그러면 기독교인은 미워해도 돼야. 응? 기독교는 미워해도 돼요? 안 돼요? 나쁜 것은, 잘못된 건. 예? 아니, 여기 지금 이게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여기 3절에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하오리니? 미워하오리니? 미워하는 게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미워할 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김일성 미워해, 안 미워해?
뭐 마찬가지지. 나쁜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김일성이나 김정은은 명백하게 나쁘게 보여.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간혹 겉으로는 멀쩡해. 겉으로는 굉장히 옳은 것 같아. 근데 뒷구멍으로 딴짓하네.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예? 미워하는 게 그 사람 오히려 여러분 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뭐 세상 더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왜 미워해야 되냐면 그 파괴력이 개인이 뭐 혼자 이렇게 뭐 잘못하는 그거는 사실은 그냥 좀 잘못해도 용서할 수도 있어. 개인이 하는. 근데 이게 어떤 정말 공적인 자리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네? 그거는요,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해야 돼. 왜? 그 피해가 너무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우, 용서는, 그러면 용서한다는 그 사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용서한다 그러면, 나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러겠어요? 이것들이 묵히네. 니가 쉽게 날 뭘 용서를 해. 주저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선악간에 이런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저는 그래서 이 뒷말씀 다 이렇게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한번 집에서. 제가 정말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그 춘천의 레고랜드 사건